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애쓰시고 또 수고를 참 많이 하셨지요. 코로나 아니어도 힘든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수고들 하셨고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2022년 한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이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혹시 이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이 시간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서 저를 만나서 얼굴을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가지고 구원을 혹시 못 받는다면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착한 일 많이 하면 받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받습니다. 믿어야 받는데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말을 듣고 구원하십니까? 행동을 보고 구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말만 하고 삶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로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혹시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손이 예. 아니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이게 손을 좀 들어봐요. 확실하게. 내리세요. 야,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안 들고 있으면 또 창피해가지고 이거 안 들고 있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게 정말 믿는 거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됩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힘으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며 삽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음식을 받아 먹듯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은,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받아만 가지고 있지 사용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면 못 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을 사용한단 말은 고백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백한 그대로 사는 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백은 하고 고백한 대로 안 살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받아만 지고 있지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천국 문이 안 열리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는요, 고백은 하고 고백대로 안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손을 들어야 그 사람이 손을 든 게 그게 확실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문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시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와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어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서 고백한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고,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로, 5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처녀로 기록이 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을 켜고 있던 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면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의 등은 다 꺼져버리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다.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5 처녀만이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와 맞이할 수 없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냐 지혜롭지 못한 자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좌우할 만큼, 구원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오늘을 적당하게 대충 때우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를 놓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허비하게 하는 것들이 그만큼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또 무엇으로부터도 구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시간의 제한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시간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영생을 얻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사실 주어진 시간이 곧 생명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 버린다면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그것을 전략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물질을 아끼듯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란 말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특별한 때,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월이란 말은 내게 주어진 기회로서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간을 속량해서 특별한 시간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나를 죄로부터 속량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쉼 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대로 놔두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그 물을 퍼 올려서 특별한 용도로, 즉 식수나 또는 공업 용수 등으로 사용함으로 그 물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치 흘러가는 시냇물을 내가 퍼 올려서 그것을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함으로 그 물을 새롭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곧 더 낫고 더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에 우리의 시간을, 즉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더 나게
즉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고 내가 사는 삶, 그건 잘못 사는 삶이고, 잘못 사는 삶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을 아끼고 허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한 시편 1편의 말씀,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함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행함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요, 목표도 방향도 없이 떠도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마냥 허비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마냥 허비해 버리는 것이 방탕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방탕한 모습의 표본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림으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한 말이나 술 취하고 한 행동은 무가치하고, 그래서 아예 없었던 일로 무시해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을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언행으로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말고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를 무가치한 일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술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는 것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함으로 가장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진정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주신 그대로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술 취한 자들의 기쁨과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육적인 쾌락을 발산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분명 아닐 텐데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그래서 몹시 힘들 때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기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기에,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감사할 일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나를 구원하시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그 모든 삶과 그 생애 가운데 이제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